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이 기독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배경 속에서 또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끊임없는 영향 속에서 또 전 세계에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끼쳤던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져 맺혀진 그 열매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 복음이 전해진 그 시대의 역사 그리고 그 문화를 결코 소외시킬 수 없다. 그 맥락을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원래의 독자, 즉 원독자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처음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원래 독자들, 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이 말씀이 전해졌는가를 먼저 충분하게 밝혀내는 과정이 바로 해석의 과정입니다. 그래야만 그 의미를 발견해서 다시 이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 자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소개하는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전체가 16장인데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크게 한 덩어리이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또 하나의 덩어리인데 실천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교회, 당시 로마교회 그 같은 교인 중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전혀 하나님도 몰랐던 무지몽매했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한 교회 안에 이렇게 두 부류가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둘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부터 해가지고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제 이것을 논리적으로 계속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이죠. 결국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멋대로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것이 후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된 것이고 이제 12장부터의 말씀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의 첫 대목이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몸을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라고 하니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차근차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구약의 레위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딱 펴시면 1장부터 구약에서 지켜왔던 전통적인 제사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흠이 없는, 이게 중요합니다.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또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다 뿌려야 되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서 불을 살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번제죠, 이게 바로 번제. 그래가지고 제사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제물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적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이 직접 양 잡는 장면 찍은 영상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수십 마리의 양이 그날 이제 제사를 드릴 양들이죠. 수십 마리의 양들이 줄을 지어 가지고 딱 잡혀서 이제 누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서는 각 사람들이 이제 잡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양의 껍질을 벗기고 레위인들이죠. 그 당시 레위인들 양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피를 처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낯선 광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다 속해지고 다 죄가 제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신앙의 행위다. 매우 중요한 그들의 전통인 거죠. 그런데 이런 전통 속에서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단 위에 올려놓을 또 다른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 양, 염소 이런 거 말고 새로운 뭔가 획기적인 제물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도 아니죠. 이미 2000년 전에 죄를 위한 희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요 시대, 이 로마서 AD 한 55년, 57년경이라고 그렇게 추정한다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제 승천 이후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자신을,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제사를 폐지해라, 제사 폐지론 이것이 아니라 제사법 언어의 아주 획기적인 놀라운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한 번 제단 위에서 불태우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이 말씀.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너희 몸은 무엇일까요? 몸은 헬라 원어가 두 가지입니다. 소마라는 말이 있고 사르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소마입니다. 소마는 뭐냐면 그냥 이 육체의 신, 몸도 얘기하지만 그거보다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몸을 뜻합니다. 즉, 한 인격이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을 가리켜서, 즉 풀어 말씀드리면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매일의 일상의 모든 삶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소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마. 당시에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그래서 육은 굉장히 죄된 것이다,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기독교 복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바울은 끊임없이 몸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랬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그야말로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은 뭐예요? 우리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나중에 죽어서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독교 정통 신앙에서는 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버려야 될 악한 껍데기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락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의미는 그냥 이런 살덩이, 육체 이런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을 가리킬 때에도 이 사르스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갈라디아서 가시면 5장에 육체의 일은 하고 나오잖아요.
그 육체 일을 할 때 육체가 바로 이 사락스를 쓰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진짜 믿음 좋은 건 뭐냐? 예배 잘 드리고 난 이후의 삶이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을 드리고 있는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 삶을 맡기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면요, 먼저 그 자기 각자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제 우리 새번역판에는 번역이 됐어요. 원어의 뜻대로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 이렇게 바꿨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 읽을 때 영적 그러면은 좀 홀리하고 막 이런 거 신비롭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어는 로기켄이라고 해서 합당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번역판에는 그것을 잘 맞춰서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합당한 예배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데 여기에 변화될 마음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heart, 가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마음은 누스라고 그래요. 누스. 그래가지고 뜻은 이성적인 사고의 능력입니다. 즉 우리의 몸은 이 거죽대기 우리의 몸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은 여전히 세상 속에 갇혀 있다면 이것은 영적 예배를 드린다. 온전한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 없다는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통의 구약 제사법을 따르지 않고도 종교가 혹은 예배가 가능하다는 발상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즉 바울의 신앙 공동체가 유대교라는 큰 이 생명체의 탯줄에서 끊어져 나가겠다는 뜻이고 그 시대까지만 해도 의식, 의례, 제사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해요. 형식을 강조하던 분위기였잖아요. 거기에 그 자리에 이제는 바른 생각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바른 생각할 때요. 이게 오소독스인데 이거를 정통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해석해서 써요. 근데 사실은 이 원어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른 생각 가다가 이게 무슨 정통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단어를 확 바꿔가지고 지금은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소독스 하면은 그냥 정통이래.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마는데 사실은 그 원어의 뜻은 바른 생각에서부터 나온다. 즉 그 바른 생각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도 배울 수 있고 또 많은 책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획기적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600만 명 이상이 보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배경도 보면 그런 로마 시대 그때 그 여러 가지 이방 신들 여러 다양한 신들 그 신들과의 그런 관계들의 이야기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잘 그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당시 생활은 어땠을까? 언뜻 짧게 생각해 보면 무식하고 말이죠. 교양도 없고 쫙하고 막 짐승처럼 막 사람들 막 매매하고 막 말이죠. 막 여성 또 아이들 막 학대하고 막 이런 분위기 막 연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악한 짐승같이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영화를 보셔도 알고 또 기본적으로도 우리가 로마의 그 문화를 이해를 해보면 당시 세계라고 하는 당시 전 세계 로마가 뭐 세계를 다 지배했을 때니까 로마가 그 세계죠. 당시 세계는 로마 시대 이전에 그리스 철학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그 제자들, 그냥 많은 그 철학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시대죠. 근데 이런 그리스 철학의 지향, 목표가 어디냐? 이 사람들은 잘 사는 게 뭔가를 계속 찾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뭐야? 지금 우리 시대랑 뭐 틀리지 않죠. 웰빙 뭐 이런 거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잘 사는 거. 이것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도대체 행복은 어떻게 얻는 거야? 행복은 뭐야? 끊임없이 추구하고 토론하는 거야. 또 도대체 사람이 옳게 산다는 건 무엇인가? 선한 삶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이런 어떤 그리스의 철학 사상들이 로마가 점령했을 때에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화는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이렇게 붙여서 얘기들 하는데 이미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통들이 딱 자리를 잡는 거죠. 플라톤 철학가 이후에 여러 철학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이 뭔지, 또 선을 추구하는 방법, 덕이 뭔지, 욕망을 어떻게 하면 절제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하고 또 토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히 스토아 학파, 우리 학생들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스토아 학파 나오죠?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는 로마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네카라는 철학가 이름 들어봤어요? 세네카라는 철학가는 어느 정도냐면 황제 앞에 가서 직언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권위를 인정받고 존중받았던 시대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네로 황제 있잖아요. 아주 폭정을 일으켰던 네로 황제. 그 황제의 스승이자 조언자가 바로 이 세네카예요. 세네카. 그래가지고 네로가 통치할 때 막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자기 멋대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절제가 무엇인지, 왕이시여, 절제에 대해서, 관용이 무엇인지, 관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덕스러운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아무런 배경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는가를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이 제시한 이 기독교의 방향, 즉 잘 분별해서 덕스럽게 덕을 더 강조하는 이런 철학의 방향과 충분히 비슷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들은요,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면 끊임없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절제를 하고 이런 훈련을 하면 그 사람들 말로 하면 신적 복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자기 통제 훈련, 운동선수들이 엄청나게 자기 절제 훈련 하잖아요. 이런 거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듯, 또 이어서 27절에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노력, 또 23절에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즉 신적인 복에 참여하려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라는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와 바울이 얘기하는 기독교의 이해가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그럼 뭐야? 기독교와 철학 비슷한 거야?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왜 바울이 그 시대의 철학과 그 문화 속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는 생각할 때 그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관이라고 하죠. 시대의 정신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사람들이 늘 들어왔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그 얘기를 통해서 귀를 번뜩 열게 해주고, 즉 이 말은 눈높이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두 발 딛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문화, 사상, 그런 것들 속에 함께 어울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바울에게 주셔서 그렇게 바울이 그 말씀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게 하나 있죠. 그럼 뭐야? 기독교는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바울이 그 시대 철학가들과 다른 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잘 훈련되어 좋은 사람 되는 것,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은 사람이 그 은혜에 응답해서 변화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기서 기독교와 철학의 분명한 차이가 나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에요. 그 어떤 세상의 철학, 그 어떤 세상의 논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당대의 철학달과 함께 대등한 깊은 사유의 세계를 펼치면서 행복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지만, 그 토론은 토론일 뿐이고 확실한 행복을 경험하게 해줄 수 없음을 너무나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왜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그 체험이 그의 전인격을 변화시켜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도 한 번 더 은혜를 강조합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 눈으로 보시면 제가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서 뭐하고 똑같으냐?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의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늘 마땅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매주 예배 속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오랜 시간 동안 나와 우리 가족을 묶고 있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손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하게 되는 것은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해지죠.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손 놓고, 야, 우리 다 손 놓고 있자, 넋 놓고 있으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시간,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기도 하고, 또 그 걸음을 걷기도 하고, 또 방향을 수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주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했던 그 로마의 문화,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조심하라 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번에는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조금 깊이 들여다볼까요? 당시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으로 평가하던, 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기준은 사회적 신분, 지위, 이런 거였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한테 그런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계급이 있었어요. 신분이 분명했습니다. 날 때부터 자유인이었던 사람, 그야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도 구별이 됩니다. 노예를 하다가 자유를 얻어서 자유를 찾게 된 해방된 해방 노예도 있고, 아니면 평생을 주인에게 속해 있던 노예도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갈라지고, 재산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교육을 얼마큼 받았냐 적게 받았냐 거기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 후원을 하는 사람이냐 후원을 받는 사람이냐, 이런 모든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예배당 안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앞에서 인도하면서, 자, 우리 전우자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가 되겠어요, 인사가? 예? 어이씨, 저 자식 내 노예인데. 뭐 이러고, 내가 비록 신분은 저 사람보다 낫지만 내가 돈이 더 많아. 무슨 소리야? 막 이러기도 하고 말이죠. 서로 안에 이 복잡하게 얽힌 사회적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 하나, 당시에는 다원 종교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다른 신에게 헌신할 필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개종,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의,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의 선교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기 사람들은 거기도 엄청 다신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앙 수용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문제는 뭐 까짓 거 뭐 하나 더, 한 신 더 믿는다고 뭐 달라질까? 더 좋으면 좋겠지. 일단 새로운 신 받아들이고 이전에 믿던 신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무섭죠. 로마 제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수도 중심부에 만신전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만신, 만 가지의 신, 모든 신을 다 거기서 모아놨다는 거예요. 로마 어떻게 그렇게 하냐? 로마가 새로운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그래서 합병이 되면 그 나라의 신상을 가져와서 만신전에다가 딱 세워놓는 거예요. 즉 신들을 통합하는 것이 곧 국가의 통합이 있느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다원 종교 세계에서는요, 우리 현대로 비유하자면 좀 보험 드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보험이 필요해서 암보험 들고, 또 화재보험도 필요하지 화재보험, 건강보험도 들고, 교육보험도 들고, 무슨 보험도 들고, 다 필요하니까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듯이 쉽게 그들은 이 신도 그래 받아들여, 저 신도 좋아, 오케이 하면서 다 받아들여.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한테 힘겨운 일인가. 이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라.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어디에 제일 먼저 나타나 보이라? 신앙 공동체에 나타나 보이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앞서 상황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충격적으로 다가왔을지 상상이 되세요? 신분의 구분이 명확했던 시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종놈하고 한 몸이라고? 좀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도 은혜 받았고 당신도 은혜 받았고 우리 모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이 매겨놓은 신분과 계급이 더 이상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 와, 이건 제가 이거 이렇게 한참 연구하다가 막 섬뜩하더라고요. 그 당시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국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신분이 평등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취미가 같아서 나 이거 좋아하는 나 클라이밍 하는 거 좋아하고 너도 클라이밍 하는 거 좋아. 우리 친해지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잘 통해서 말이 잘 통해서 이건 더더욱 아닌 거예요. 그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내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장로님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으셨고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모시고 몸된 교회 각 지체들이 되어서 한 몸이 이루어져 유기체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한 몸이라고 해서 똑같아져야 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부터 쭉 보시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고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한 몸이 되었다고 해서 서로의 다름, 개별성, 개성 이런 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달라요.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다름이 누구는 높고 그 당시의 신분처럼 그 사람은 높고 그 사람은 낮고 이런 걸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저 서로를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로마 시대처럼 자유인, 해방 노예, 또 노예 이런 신분으로 우리가 서로 구분하여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이 시대에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든지 있어요. 저 사람 돈이 얼마나 많아? 저 사람 차는 뭘 타고 다니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 얼마큼 배웠어? 얼마큼 성공했어? 이런 거 다 뒷조사 해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저분은 신앙생활 30년 했대, 40년 했대, 몇 대 했대. 또 어떤 직분인지, 저분 진짜 봉사 많이 하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로 사람들과 사람을 비교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세상이 나한테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뭐뭐 누구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안에란 뜻이거든요. 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저 뒤에 계신 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서로 잘 맞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공동체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취미가 다를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 있어도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처음에 들었을 때 상당히 어렵게 들렸는데 살아있는 내 몸을 어떻게 제물로 드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어디에 내 몸을 갖다 바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비추어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했던 것들도 하나님과 비추어 생각하고,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래서 나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던 가치관들도 하나님과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가정에서, 삶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했는가? 이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깨닫고 그 받은 바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은 전혀 뭔가 되어진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도 바라볼 때, 아, 하나님이 이제 저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와,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저 청년을 통해서 와,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자,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면서 왜 감탄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저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이 85세에도 어떻게 사용하실까?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3초간 해보겠습니다. 한번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시면서 와 하고 한번 탄성만 질러보세요. 시작. 와. 하나님께서 와,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바로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 그 은혜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고, 서로 다른 우리가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